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 너무 좋은 주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인데요. 그 가운데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신칭의,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뜻이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 땅 하는 것과 같은 판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이신칭의 개념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풀어보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신칭이라는 이 개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자,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서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함께 맞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었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바울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눈만 뜨면 말씀 묵상하죠. 시간만 나면 전도하죠. 기도하죠. 그래도 우리는 결혼도 하고 가족들과 여가도 즐기고 가끔 취미 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뭐 여가도 관심 없고 취미도 관심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전도,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인데도 세상에 그 마음 안에 악한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죄한테 당하게 되고 넘어지는 위기를 사도 바울도 겪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소욕이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비교할 때 오죽하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깊은 탄식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요, 그냥 많이 피곤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기진맥진한 이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정도로 비참한 힘든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단어가 곤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한가 하는 것을, 비참한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면 희한하게 돈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있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다투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더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거룩한 이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삶에서 실패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4절 바울의 처절한 탄식 끝에 25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탄식하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이 소망으로 끝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기뻐한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육신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을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뒤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움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은 자리를 잡을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절반 정도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그냥 비워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 죄악된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거짓말이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누군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흥분해서 싸울 일도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누르고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서 이 시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평생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